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공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예수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박수하시되 심령이 편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를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에 오늘 도시를 영위하던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경찰에게 교회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멀리 보이는 그러한 교회를 가르쳐 줬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이제 교회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먼데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경찰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이제 교회는 있는데 이 근처에 있는 교회보다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그 얼굴 모습이 훨씬 기쁘게 보이고 그리고 즐겁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불신자였지만 이 얼굴이 환한 성도들 보게 될 때, 야, 이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사람은 이제 기쁨을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기쁨을 원하잖아요.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슬픔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사람은 기쁨을 원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젊음 속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기쁨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을 찾아가게 합니다. 즐거운 것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시편 43편 4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심령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순종하게 될 때 말씀을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쁨이 또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으면 슬플 텐데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사도를 우리가 이제 보더라도 이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기뻐했다는 거죠. 예? 기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이르더라.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죠. 예? 기쁨으로 이제 찬송을 이제 크게 불렀으니까 들었을 겁니다. 예? 슬픈 사람이 뭐 이렇게 소리를 크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채찍에 맞은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슬프죠? 아프죠? 속상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앞을 떠나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공회 앞에 와서 이제 신문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로 집사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했다. 예?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예요. 예?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예? 천사의 얼굴은 광채나는 얼굴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은 환한 얼굴 아니에요? 시부란 가운데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겠어요? 근심이 가득한데 그 사람을 보고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다. 천사의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천사의 스데반 집사님은 죄도 없이 체포되어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로 집사님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울분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기쁨이 있었어요. 천사의 얼굴 이처럼 성도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오시는 성령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될 때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애통. 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예? 애통이라는 것은 몹시 슬퍼하고 이제 가슴 아파하는 것을 애통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애통하다, 슬픔이 너무 이제 가장 슬퍼. 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이 아주 극심한 슬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을 미워하던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네? 팔아버리고 대신 이제 염소 옷에다가 이제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 동생이 이렇게 물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이 진짜 죽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퍼하게 됐는데 이때 야곱은 너무나 슬퍼하게 된 거죠.
야곱은 너무나 슬퍼해서 이제 아들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슬퍼하다가 저 세상에 있는 내 아들에게 가겠다 하고 계속해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게 됩니다. 다윗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가 왕 노릇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고통을 당했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지휘관들에게 다윗은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을 살려라.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말하게 될 때 그냥 압살롬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살려라. 압살롬,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죄목은 마땅히 죽어야 해. 그런데 이 압살롬이 내 아들이 나를 봐가지고 죄를 보지 말고 나를 보고 그냥 좀 살려줘.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 3절 이하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해서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처럼 애통이라는 것은 오늘 숨겨둘 수 없는 슬픔이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슬픔입니다. 또 눈물을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기쁨의 감정이 있지만 슬픔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뻐한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슬퍼하게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때로는 기뻐할 때도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이제 보게 한다. 금메달 이제 요번에 올림픽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그 금메달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목에 걸게 되면 이제 기뻐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좀 너무나 기뻐하죠. 뿐만 아니라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을 타게 될 때에 예상치 않게 상을 타게 되면 그러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럼 기쁜데 너무나 기쁘면 또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 감동적인 말을 듣게 되면 그러면 또 눈물이 나는 거죠. 예컨대 요즘에 미국에 이제 방송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본 적이 봤습니다. 어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제인이라는 그러한 30살 먹은 이제 여자가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폐, 간, 척추에 암이 걸리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암이 걸리게 됐는데 폐에도 척추에도 간에 그래서 이제 생존 확률이 몇 프로냐면 2%.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생존 확률은 2%예요. 2%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노래. 무슨 노래를 부르냐? 괜찮아. 괜찮아. 예?
이 노래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노래를 이제 듣게 될 때, 또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감동적인. 사람이 눈물이 있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거죠. 예. 눈물을 흘린다. 그 사람에게 이제 사랑도 있고 진실도 있고 양심이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눈물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비정한 사람이다. 사랑도 진실도 양심도 마비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되어 있는 거죠. 예컨대 이제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을 죽였어요. 죄책감이 없어. 예? 양심이 없어. 예? 오히려 죄를 짓고 사람을 죽였는데도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자신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벌을 77배를 받게 됩니다. 예? 이러한 자에게는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 예? 사랑, 진실, 겸손, 양심, 마비된 사람에게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들 하나씩 주면서 세상에 내려서 가장 귀한 것을 담아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사는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니까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국은 온통 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금은 담으실 데 없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여자의 아름다운 비를 가지고 왔는데 천국에는 다 예쁘니까 거기는 아름다운 사람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어떤 천사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글쎄 인간의 눈물을 담아 눈물. 네. 거기에 부모의 눈물, 또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 용서의 눈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담아. 하나님은 이 눈물을 보시고 그래 이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모아놓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인간의 상한 마음이고 그리고 눈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눈물을 귀히 여겨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 얼굴을 향하고 밖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시기도 하시는데 눈물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15년을 더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윗이 애통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8절에 말을 했습니다. 행함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복성을 들으셨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애통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가운데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위로도 있지만 또 다른 위로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면세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한나라는 그런 여인을 이제 보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습니까? 아들을 못 낳는다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후박이 너무나 심한, 분나라는 이러한 여인이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제 우리가 남편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위로를 했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우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우냐? 울지 말아라.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게 전혀 위로가 안 돼. 그래,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 됐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또 이 분인하는 여인이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한나는 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눈의 눈물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슬픔이 사라져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입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애통이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는 못합니다. 애통에는 여러 종류의 애통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가의 애통을 비롯해서 열처녀 기후에서 이 5처녀의 기후 있잖아요. 미련한 5처녀 애통이 있는데, 네? 애통이 있습니다. 한 달라도 받은 종의 애통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문명을 쓰고 애통이 하는 그런 애통이 있습니다. 또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애통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범죄를 한 후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애통이 있는데 이 모든 애통이 다 위로를 받는 것은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축복을 빼앗긴 다음에 통곡을 하면서 애통하면서 간구를 했지만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들 애통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역시 세상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죄를 깨닫고 애통이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의 허물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충명이 어두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비방합니다. 능력합니다. 경건하고 무자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실 미리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요나가 이제 전하게 될 때에 이 요나의 전도를 들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면서 금식.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말씀입니다.
위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취해 살다가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위로를 또 해 주시는 것입니다. 황자를 보게 될 때에 황자는 아버지 곁을 따라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빈털거리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앞에 애통해 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황자는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를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실수로 또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애통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로 바세바를 동침을 했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될 때 자기의 잘못을 그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의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저는 상하신 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뿌리 반응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하루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은 죄에 대하여 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완악하게 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는 데는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데 가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죄 짓는 거를 더 이제 조장하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다른 데 다 이제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잘 지을 수 있어? 네? 감옥에 가게 되면은, 네? 새 사람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죄의 기술자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 더 그런 것들을 더 얘기를, 네? 아주 자랑스럽게 더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찬송가 190장의 책사자이신 엘 우드 스타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담아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능력이 없어 감당치 못하여 애통해 하게 되면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돼요. 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주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이런 일 맡겨주면 나는 못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순종하고 애통해 하면서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네? 아프리카 이제 케냐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있는데, 이분은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선교사로.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보니까 살아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네?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네? 그 미치한 나라에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제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네? 순종해서 간 거예요. 순종해서. 그런데 이제 그 순종해서 가게 될 때에 충분한 그러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 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선교사로 가게 되면 훈련을 이제 받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영국을 가요. 예? 영국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예? 영국에서 거기 이제 언어 훈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훈련을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냥 예? 그래서 이제 현지 언어도 못하지, 영어도 서툴지. 그런데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마사이 속에 출장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아프리카 케냐의 이제 곳에서 마사이족 앞에서 처음 이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이 일을 이분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문은 영어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 기도를 영어로 준비를 못합니다. 기도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헬프하스 이것만 들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뒤에 뭐 말이 이어져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속상해요. 그래서 울었어요. 영어로 기도할 수 없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렸어요. 네? 너무나 울다가 설교도 못하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한다고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애통하는 힘이. 선교사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울었다고 이렇게 감격을 하면서 이 일로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를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귀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될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 또는 고통을 당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있을 때 나의 분노함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제 바사왕의 술관으로 재직하면서 수한 중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몇 사람이 유다에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유다에 대해서 좀 이제 상황이 어떤지 그랬더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혼란을 당하고 또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경을 허물어지고 또 성문은 불탔고 뭐 이런 소식을 이제 듣게 돼요. 너무나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애통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스틴은 그의 책 참여에서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애통해하며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여정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께서 나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은 눈물로 바닥 위에 콩물이 적곤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평평하게도 만유의 심취한 아들의 영혼, 이 영혼을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니카는 너무나 답답해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 자신의 아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님께 돌아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카는 이 감독님이 이제 어거스틴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지금은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어요. 모든 게 이렇게 때가 있죠. 때. 아무 때나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감독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은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좀 가르쳐줘서 좀 돌아오게. 그러자 감독은 짜증스러운 듯이 얘는 그만 돌아가.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망하게 돌아온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참고 기도하면 돌아온다 이거예요. 모니카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으로 믿고 계속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어거스틴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스콜천 목사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의회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냐? 무슨 힘든 일이 있냐? 무슨 슬픈 일이 있냐? 이 말을 들은 이 스콜천 목사님이 차분하게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오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내게 없다.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뭘까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내마른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은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애통을 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낱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부터 위로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그냥 이러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